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8주년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회의 상수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사촌 형님께서 무선 전화기 회사를 다니셔서 그 무선 전화기를 가져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당시에 저 큼지막한 전화기를 대문 밖에까지 가서 어디까지 전화가 되나 보나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선 전화기가 나오고 약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전화기가 점차 기억에서 사라졌죠. 핸드폰이 나오던 시절 우리나라는 삼성과 LG 휴대폰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1위를 하던 회사가 핀란드의 노키아였죠. 노키아는 전 세계에서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강자였던 노키아라는 회사가 2007년에 처음으로 애플에서 아이폰, 즉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괜찮겠지 했는데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불과 6년 만에 전 세계 1위였던 노키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노키아 휴대폰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죠. 전화기는 소통을 위한 도구인데 어느 때는 유선 시대에는 유선 전화가, 조금 사용이 편한 무선 전화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대폰이 점유를 하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자 소통의 방식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노키아는 세계 1위에서 금세 무너졌습니다. 개혁의 흐름을 읽지 못한 기업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잘 응답하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시대에 따라 개혁할 것은 무엇인가? 역사와 시대의 도전에 제대로 응답하며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개혁을 하게 됐는데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독일의 마르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장깔뱅,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말씀대로 교회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맞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과 다르게 흘러왔던 1200년 동안의 전통을 지키던 교회의 잘못된 구습 그리고 전례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거대한 운동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교회가 변하자 사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특별히 이제 유럽이 변할 때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공화정 시대 그리고 현재의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그 출발점이 종교개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교회는 늘 앞서 왔느냐? 앤드류 월스라는 신학자는요, 선교학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를 옮기신다. 즉
하나님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는 움직이시고 그리고 흥망성쇠가 있었다.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던 학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 말이 맞더라는 것이죠. 유럽의 기독교보다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중에 지금의 유럽의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다. 유럽은 이제 다원화된 사회 속의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받았던 것은 북미였습니다. 북미의 교회들이 가장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독교 인구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대만과 같은 나라가 오히려 더 기독교 인구가 퍼센트로는 더 높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인가? 그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교회는 공동체다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소양교육을 하고 인성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런데 학교의 모습은요, 3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다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방식이 바뀌었죠. 기업들은 어떨까요? 기업은 제가 어렸을 때 기업 그러면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는 관심 없었고 다쳐도 돈을 벌면 열심히 이윤을 추구했죠. 근데 지금의 기업들은 달라졌습니다. SCR이라고 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를 정말 잘하고 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업, 정말 잘하는 기업이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을 많이 보려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소금이 많이 쌓여져 있는 곳. 예, 이게 어른들이라서 염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마트요. 그러겠죠? 예. 염전에 가면 소금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소금 쌓여 있는 염전을 보면 그 염전을 보고 아, 저 소금이 지금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소금이 쌓여 있구나. 소금이 제대로 팔려져서 간제비들이 생선에 소금을 제대로 넣고 음식에 소금을 넣어야지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쌓아놓은 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소금을 잔뜩 우리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야, 이게 짠내가 난다, 짠내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짠내 난다라는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우리끼리 있어서 누가 더 짜냐?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은 제대로 곳곳에 뿌려져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소금 그러면 썩지 않게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뒀는데요. 어느 날 저는 묵상하면서 소금이 제대로 뿌려지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세상을 살맛나게, 즉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루어지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본질로서 교회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소금 결정체로 잘 남아있으면 그게 소금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소금이긴 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녹아져야죠. 스며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국이나 찌개를 먹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한 숟가락 딱 넣었는데 짠맛이 확 올라올 때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죠, 그러면. 보통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소금이 제대로 녹지 않아서.
소금이 제대로 녹아들지 않고 골고루 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제대로 녹고 스며들지 않으면 그게 별로 영향력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짠내 난다.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소금이 제대로 잘 골고루 모든 사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게 참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있다. 살맛 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사택 있는 아파트에 몇 년 전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고 1층에 공동 현관문을 바꿨습니다. 늘 번호를 눌러야지 들어올 수가 있죠.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좀 불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번호를 제가 누르고 들어가지만 제가 안쪽에 있을 때는 밖에 누군가 오면 꼭 문을 열어줍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밖에 사람이 있으면 꼭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문 잡고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같이 감사합니다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문을 이제 열어주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꼭 잡아줍니다. 다 그럴까요? 물론 안 그런 분들 계시죠. 밖에 서 있으면 제가 들어올까 봐 빨리 엘리베이터 문 클로즈 문 딱 누르고 들어가시는 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탁 탔는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택배 배송하는 분이 있었고 한 노년의 어르신이 탔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내내 얼마나 그 어르신이 택배 기사한테 무안을 주던지, 내가 가려고 하는데 네가 왜 그거 다 눌러갖고 내 지각을 하게 하느냐, 내려가는 내내 잔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주 엘리베이터 타실 때 사람들 못 들어오게 클로즈를 눌러서 닫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종종 그 택배 기사분들이나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이상했거든요. 왜 죄송할까? 우리가 물건을 시켜서 배송하는 분인데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물건을 날라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 열심히 일하시는데 뭐가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분들이 택배 배송할 때면 엘리베이터 문을 눌러서 꼭 기다려줍니다. 한 번은 그 어르신이 계실 때, 막 타박했던 그 어르신이 계실 때, 이 택배기 아저씨들 열심히 하시네요. 제 일부러 꼭 눌러서 배송할 때까지 다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까 그분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지든 않으시더군요. 세상이 살만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금 배려하는 겁니다. 거창한 배려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서부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또 그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배려 때문에 살만나는 세상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스며드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교회 뒤편 주차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개방했던 이유는 이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픽업하는데 교회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입니다. 근데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면 출근하는데 여기 주차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는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도박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차하고 도박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럴 때 진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년 전부터 물놀이장도 해봤고 음악회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합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단지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요즘에 동네에 교회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반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곤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더라. 그러면 그 자체부터 점점점 복음이 되어져 갑니다. 아,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교회 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더라. 그럼 어느 순간 소금이 녹았다고 소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금이 되고 싶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점점 스며드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소금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지키자 하면 자꾸 결정체로만 남으려고 합니다. 진짜 녹아져서 소금의 맛을 내도록 하는 게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번 소금의 역할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나만이 아니라 소금은 결정체가 녹아져서 보이지 않고 녹아져야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한번 여러분들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는 순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을 한 곳에 모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발광체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혹시 빛이 강한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빛이 정말 강하면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진짜 강하면요, 그 빛을 보는 순간 시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동네에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병원에서 대형 전광판을 몇 년 전에 붙였습니다. 없던 전광판을 붙였죠. 저 전광판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데 밤 11시, 12시 대낮같이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밝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광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너무 강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10시나 11시쯤이면 저 대형 전광판 불을 끕니다. 빛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처럼 골고루 형광등처럼 퍼져 있어야지 빛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강한 빛이 똘똘 뭉쳐서 막 세상을 비추면 그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얘기할 때 등경에 대해서 골고루 어두운 곳을 비춰야지 진짜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빛을 가둬두고서 담 열심히 높이 쌓아놓고 이 빛이 새나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곳곳에서 어두운 곳을 비춰야 진짜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의 역할이지, 더러운 것을 우리가 스스로 없애려고 하고 죄를 스스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빛의 역할은 그냥 어두운 곳에 가만히 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쫙 물러나는 순간 여러분 죄도 드러나고 불편한 것도 드러나고 지저분한 것도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스스로 사람들이 깨닫고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것을 바꿔가는 건데, 우리는 꼭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지적합니다.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짜 신앙이죠. 그 빛 아래서 내 죄가 다 더덕더덕 드러났는데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빛 아래서 부족하고 더러운데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빛에 강하게 비춰서 내가 더러운 게 다 드러났는데도 이것 하나하나 바꾸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빛된 삶으로 팍 비춰졌을 때, 우리도 똑같이 드러났을 때 너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바꿀 수 있냐? 너도 나하고 똑같았는데 네가 변하는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빛된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스스로 빛의 역할도 하고 더러운 것 내가 직접 다 밝히려고 하고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똘똘 뭉쳐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모습을 좀 봐라.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여서만이 아니라 흩어져서 밝게 내 삶을 비춰가면서 때론 내 지저분한 모습도 내가 다 보이면서도 나는 그래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듯이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오늘도 내가 이걸 깨닫고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빛 아래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데 그러면서 날마다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비춰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빛된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너를 보면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지 1200년 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구습들, 잘못된 전례들을 깨고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에게 물려주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했던 그 종교개혁주의, 우리 모습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며 나는 어떻게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소금의 모습을,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이 결정만 지키고 녹아지지 않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불순물로 가득 차서
쓴 소금이 되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정말 잘 녹아져서 세상에 녹아지고 삶에 녹아져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러지 못하고 나는 소금이라고 자랑하고 짠맛만 나는 짠내 나는 소금의 모습으로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빛으로 그 역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려 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 빛을 비추면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하나님 죄는 보면서 내 것을 바꾸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늘 날마다 개혁할 수 있는 교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금으로 녹아지고 빛을 비추는 저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종교개혁한 지가 500년이 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교회관으로 바른 신앙관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소금의 결정을 잃어버릴까 봐 여전히 녹아지지 않고 내 것만 지키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빛으로 살라고 했는데 남의 것을 비추는 것을 넘어서 지적하는 것에 바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소금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뜻으로 사니까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의 추함이 떠올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까, 그 고민을 하며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된 모습으로 동일하게 비추었을 때, 아,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변화해 가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